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요. 왜냐면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갖고 제가 여기 와서 누구에게 강의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럴 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아까 우리 이종훈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목회학 석사과정을 야간으로 국제신대에서 같이 했고요. 현재 여기 이제 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정성호 목사님을 사랑해서 제가 노예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 임직도 올해 여기서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이 교회도 저에겐 굉장히 낯익고 지금 굉장히 오는데 좋더라고요. 고향 집 찾아오는 것 같고. 왜냐면 저가 목사 임직을 받았던 장소랑 굉장히 특별하겠죠,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한 지는 1년이 됐어요. 수원에 있는 나비교회, 이름이 특이하죠? 사실 예전에 어떤 개혁주의 목사님이 쓰셨던 교회 명인데 그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나비교회, 뜻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1년이 된 새내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아서덴트라는 이제 청교도 목사님에 대한 책이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최근에 보고 책의 내용이 너무나 좋고 이거 혼자 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 교인들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선물로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또 강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같이 이것도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책이 너무나 내용이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그걸 다 할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어서 제가 타이핑을 쳐서 아주 부분적인 것만, 혹시 프린트 갖고 계신가요? 예. 제가 이렇게 쳐갖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요, 진짜 한자 한자가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또 나누고, 또 그 책 가운데서 아주 제가 오늘 좀 중심적으로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성경 본문을 또 가져왔어요. 로마서 7장, 8장 있는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결론을 또 맺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아서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존 버년 아시죠? 철로역정 쓰신 존 버년이 태어나기 한 20년 전 사람입니다. 영국 분이에요. 그리고 이 아서덴트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평범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원어로는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이제 존 버년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결혼 지참이 없어서 그 부인 되는 아내분이 이 책을 가지고 혼수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존 버년과. 근데 존 버년이 이 책을 보고 중생에 이르렀다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책이었고요. 그 아서덴트의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길, 좁은 길이라는 책인데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크리스찬, 소망이, 허영이, 그 사람들에게 대화식으로 문체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책도 그래요. 아서덴트의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도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도 존 버년이 이 책을 보고 중생을 체험했다고 하니까 천로역정을 후에 썼을 때 이 책의 그런 또 구조를 가져와서 쓴 것이 아니겠냐라는 목사님들의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문체도 간결하고 짧고 그 대화식으로 돼 있어서 되게 쉽습니다.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총 4명이 나와요, 사실 책에는.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함께 나눌 부분에는 2명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2명은 제외하고, 신학자 발음이 테오로구스라는 분, 그 다음에 정직한 자 필라가투스, 이 두 분의 대화로만 이루어진 걸로 발췌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를 대략적으로 개간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오늘 진행할 건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중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중생, 회심, 거듭남.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중생 받지 못한 자에게도 중요한 부분이고, 중생 받은 자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큰 주제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첫 번째는 중생 전에 본성에 속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 예수 안의 하나교회는 준비 교리를 또 많이 알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본성이 갖고 있는 죄, 율법의 기능, 그리고 중생 전 본성에 속한 인간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의 율법이 필요하듯 이 부분을 아서덴트도 처음에 짚어줘요. 인간에게 율법의 기능, 율법이 죄의 저주 아래 인간이 팔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지 복음이 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처음에 명시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중생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로서 중생에 대해서 이제 아서덴트가 얘기를 합니다. 책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중생 후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세 번째, 중생 후에도 남아있는 죄의 상태가 있어요. 성도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제 6장, 7장, 8장을 보면 중생받은 후에 쓴 책이 로마서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들은 있습니다. 이거 바울이 중생받기 전에 쓴 거야. 어떻게 중생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에게 노예로 팔려갔다는 말을 하니? 근데 또 반편, 이거는 중생받은 다음에 쓴 거야. 결론적으로는 확신한 것은 중생받은 후에 쓴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두 본성을 바울이 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을 적시한 것이고, 그 원리에 대해서, 중생의 원리에 대해서 명시한 거거든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왕관 중에 왕관의 보석인 로마서 7장 8장에 그 구절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 구절에서 그러면 중생 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 죄의 잔조, 이것이 무엇인가를 그 바울이 쓴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한 말씀은 아서덴트 책에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아서덴트의 책의 파트 2 중생 마지막 부분, 구원의 확실한 8가지 표지들, 결국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지 중생에 관한 표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순서대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다 지금 괜찮으시죠? 이해 다 가시고? 기대가 되시나요? 원래 잘 안 떠는데 좀 떨려요. 왜냐하면 자리가 자리인지라. 제가 이 소문을 너무 많이 듣고 와갖고 우리 이종훈 목사님이 너무 겁을 줘갖고 저 웬만한 거 하지 마. 그거 다 우리 성도들 다 하는 거 그거 사람들 졸리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준비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족합니다. 제가 은혜 받으러 왔어요. 좀 같이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저 목사 뭘 전하나 그런 눈빛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진리 안에 있다면 같이 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예요. 중생전 본성에 속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거니까 읽으면서 아주 되도록이면 찬찬히 깊이 있게 제가 다루고 싶어요. 한자 한자가 버릴 게 없는데 제가 지금 긴장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 이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진리를 좀 같이 캐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먼저 더 말씀드리면, 이 지금 내용이, 이 문맥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다 책을 갖다 쓴 게 아니니까 앞뒤 저는 문맥이 약간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단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필라가토스, 사람들이 본성적인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의 비참함과 끔찍한 상태에 대하여 올바른 감정과 참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신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정직한 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성적인 상태에 있을 때, 인간에겐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본성이 있어요. 누구나 자연인들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죠. 그 본성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의 비참함과 끔찍한 상태에 대하여 올바른 감정과 참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신학자 테오고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본성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의 눈은 감겨있고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 구약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영적 시각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끔찍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서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지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는 본성, 육체 안에 있는
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오히려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책을 보면 자연인들,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신학자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자신의 끔찍한 상태를 모르고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필라가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본성적인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테오도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 사실을 모르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율법의 저주뿐만 아니라 사탄의 폭정과 지배 아래에도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인간의 실존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인지하지도 못한다. 라는 말을 하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본성, 통일된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실 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눈을 고치고 귀를 고치고 그 병을 고치는 단순한 그 일 때문에 오신 건 아닐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 표적으로 눈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면 뭐합니까? 또 죽을 거. 오병이어로 먹이면 뭐합니까? 또 배고플 거. 단지 그거 행하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겠죠? 설마?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야. 그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야. 그래서 장님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배고픈 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 기적에만 몰두하고 그것들에만 이제 초점을 두죠. 그 상태가 유대인들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죠. 데오그로스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저주뿐만 아니라 뭐래요? 사탄의 폭정과 지배 아래도 놓여 있다고 해요. 이 세상은 에베소서에서 그러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 공중 권세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그 사상이잖아요. 예. 이 사단의 마귀가 모든 인간에게는 지정의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었죠. 근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것이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그 틈에서 사단의 모든 폭정과 지배 아래 놓인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사고체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정과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테오고로스가 말할 때 필라가투스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근데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별 문제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이라 그랬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나요? 교회 안이에요, 지금. 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지금 테오그로스가 말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별 문제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테오로구스가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내면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말을 드렸던 거죠.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는 사탄은
본성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느낄 수도 인식할 수도 없는 교묘한 책략과 강교한 수단을 씁니다. 어떻게 장님이 볼 수 있고 죽은 사람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서 태어난 사람은 생명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중생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드는 게 있는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물 밖의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좀 써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중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생이라는 것이 뭔지 개념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 자아, 옛 본성 안에서는 이 새로운 진리, 새 생명에 대한 감각이 있을 수 없어요. 무지하고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속에서 물고기들에게 물 밖의 세상은 인지가 안 되겠죠. 그들에게 세상은 물속이에요, 전부. 그 보이는 게 다니까. 근데 만약에 개구리라는 존재가 있어서 개구리는 물 밖의 세상을 볼 수 있고 물 안에서도 살 수 있는 거죠. 개구리가 물 밖에서 물속으로 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물고기들에게. 야, 물 밖에 내가 나갔더니 이렇게 이런 세상이 있더라. 근데 물고기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무슨 소리지? 저게 어떤 말이지? 그러니까 중생은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장님이 볼 수 있고 죽은 사람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 안에 있는 사람이 물 밖의 세상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필라가투스가, 이 정직한 자가, 이 사람은 아직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직한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테오그로스, 사탄은 눈먼 사람의 외적 감각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활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어떤 정체성은요, 우리의 이거 사조죠. 철학 사조? 세상을 살아가는 사조는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용어를 쓸게요. 아시겠지만 자연주의라고 하자. 자연주의. 유물론 사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 사조인데 중세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인간에게 갖고 있는 인간의 사고방식, 사고체계죠. 근데 성경은 그거에 반하는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겐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진리가 돼요. 그리고 이 땅은 그것에 비치는 모형,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비춰진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도 비슷해요, 사실. 플라톤은 철학적인 거고, 기독교 역사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모형론이라고 하죠. 이 세상이 그것의 그림자로, 모형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면 이것은 비진리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보여요. 그럼 이게 진리예요. 그럼 반대로 그게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이는 것은 그건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낀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매트릭스 1편이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 제가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얻었어요. 명확하게 중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중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봤는데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다른 철학 사조도 갖고 있는 영화인데 그 중생에 대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네오라는 주인공이 이 세상이 가상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 세상이 프로그램, 코드로 보여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중생한 사람이 거듭나고 난 후에 이 세상이 실체고 진짜라고 했던 개념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고 이 세상이 결국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 자들만 깨달아요. 근데 이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모든 신앙 생각의 사조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물론과 자연주의에 묶여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있는 거니? 이 사조 안에 모두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필라가토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제 말이 아니고 이 책에서 말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세계가 진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동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지식의 문제지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어.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내 정체성의 가장 주된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건 바뀐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지식의 동의가 일어난 거지. 지식의 동의는 마귀들, 귀신들도 일어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귀신은 더 잘 알죠. 그러나 그는 회개할 수 없고 그는 귀신을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적은 수입니다. 소수만이 이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깨어나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조명을 통해서 어둠이 드러납니다. 내 자신의 어둠이라는 것을 빛의 조명을 받기 전에 인간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자신의 실존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없어요. 빛이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줬을 때 아주 소수들만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중생 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중생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긴장돼. 왜 이렇게 긴장되지? 편하게 해도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네. 자, 중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필라가투스, 본성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율법의 저주와 사탄의 죄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이 사람 중생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궁금한 거예요. 중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때 테오그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서 은혜의 상태로 들어올 때까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생에 대해서 딱 던집니다. 그때 펠라디게우스가 일제 물어봐요. 중생, 즉 새로운 출생, 거듭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겠습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기능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부패성을 먼저 인지시키고 나서 이제 중생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테오그로스, 중생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명확히 두고 싶어요. 중생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건 좋은 거잖아요. 벌써 2021년 연말이 지나고 우리가 새해가 되는데 중생은 정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다른 본성이 들어와 버렸어. 새롭게 된 어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갱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날 이제 영화의 단계겠죠. 감각 얻는 자에게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본성이 있는데 새로운 본성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중생은 새롭게 된다는 거. 정말 새로워진다는 거. 이거의 포인트를 우선 두고 싶어요. 필라가투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또 물어봅니다. 테오그로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면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기 전까지 우리의 옛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면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인형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는 걸 한번 던지고 가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좀 더 집중하시고 은혜와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생이란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돌 감람나무에 새로 참 감람나무가 가지가 접붙이고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필라가투스가 말을 해요. 당신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테오그로스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 생에서 선한 일을 전혀 갈망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세상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 생에서 선한 일을 전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선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누구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너가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냐? 선한 일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율법학자에게 예수님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서 선악 구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민법이든 형법이든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심의 법이든 부패된 상태 안에서 선악 구조를 나눠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상태예요. 자신이 선과 악의 주체가 된 거죠. 재판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본성을 갖는 건 그런 개념이 달라요. 원래 본성에서 선악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선이든 악이든 결국 이것은 악이에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법이잖아요. 새로운 본성 안에 있는 것이 선한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인들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선의 개념을 가지고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선의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공로주의겠죠. 카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선행 위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축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자. 하나님 보좌를 한번 흔들어 보자. 이 공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에 있는 선에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 볼 때는 모두 다 악이야.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것이 악의 상태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은 새로운 거야. 이거 아니야.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지 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자연인들이 이 본성 안에 있는 사람들, 육체의 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전혀 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은혜로 확장되기 전까지는 이 은혜의 확장이라는 것이 바로 새 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로 왔을 때 새로운 참 감람나무가 되고 나의 본성이 바뀌는 어떤 그런 신비한 상태. 이렇게 확장되기 전까지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비중생자는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인 군자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우러 사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카테고리는 이미 죄의 카테고리에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그것이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악하게 살아서 죄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인간의 본질적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압니까? 두 본성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물고기들이 알 수 없어요, 물고기 안에. 하나의 본성 안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새로운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것이 악이구나, 이것이 선이구나를 아는 거지. 하나의 본성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본성 안에서 선과 악을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연인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중생자는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의지는 제어당하지 않고 죄에게 노예로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팔려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구원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중생한 후에도 어떤 이런 고백을 해요. 죄에게 내가 팔려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죄에게 팔린 상태죠. 죄 가운데 떨어진 상태고 죽음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러나 새로운 법이 있다는 거에 희망을 갖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필라가투스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마치 인간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새로운 역사,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새로운 본성, 그리스도의 연합 다 포함되는 카테고리일 거예요. 인간은 죄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그래도 착하게 사람들 있고
못되게 산 사람들인데 똑같이 다 둘 다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잣대 기준 아닙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테오도로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과 육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다 악이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남편과 아내처럼 함께 살아갑니다. 육체와 죄는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악함 가운데 일체가 되어서 살고 죽습니다. 이 느낌이 그겁니다. 물고기들은 물 안의 세상에서만 살고 있다는 개념을 대입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하나가 돼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된 거.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이 멸망할 때 그 사람들도 함께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모를걸요? 오히려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는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어. 난 착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서 멸망받게 되는 거죠. 펠라가토스,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적 부패는 은혜의 권능에 의해서만 제거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본성적인 부패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인가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좀 집중해서. 우리의 본성적 부패는, 그렇죠? 자연인들, 우리의 본성 상태에 은혜의 권능에 의해서만,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주권과 개입과 은혜 안에서만 제거된다는 거예요. 얘 본성이 제거된다는 말을 하나요? 아니면 정결하게 된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본성적인 부패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옛사람이 이제 아예 남아있지 않게 되고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인가요? 물어본 거예요. 이제 완전히 성화됩니까? 아니면 점진적 성합니까? 뭐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중생받으면. 테오도로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옛 본성, 우리 육체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7장 10절 이하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얘기는 우리가 이따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필라가토스도 그렇다면 당신은 은혜와 중생의 새로운 사역과 이로 인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이 생에서는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테오도로스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롭게 하는 은혜의 사역은 이 생에서 결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항상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이미와 아직의 경계에 우리가 있는 상태,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생에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중생과 성화도 불완전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필라데오스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상해요. 이게 앞뒤 맥락이 안 맞아요. 지금 모순이 있거든요. 말에. 하지만 당신은 좀 전에 중생이나 새로운 출생은 전인에 속한 것이고 우리 지정의가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은혜의 사역은 전적이고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완전히 변하는 건데 본성이. 근데 왜 지금은 또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까? 모순이잖아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중생 후에도 남아있는 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테오도로스가 이렇게 말해요. 오해한 거예요. 오해.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군요. 새로운 출생 중생이죠. 포괄적이고 전인에 속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패의 요소가 다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렇게 성령과 육체 안에서 일단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필라가우스는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죠. 중생받지 못한 사람인. 이 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또 물어봐요. 테오도로스. 이 부분이 테오도로스가 말한 이게 굉장히 저는 임팩트가 있었어요. 중생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비유를 들었는데 정말 저는 이게 아주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여명이 비치는 대기는 완전히 밝지도 않고 완전히 어둡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기는 부분적으로는 밝고 부분적으로는 어둡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열과 차가움은 물의 모든 부분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과 육은 인간의 영혼 안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과 육이 서로 다투는 이유입니다. 중생받은 사람 이후의 삶에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죄와의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이 남아있고 공고함이 남아있는 이유, 바울의 로마서 7장의 이유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아주 그런, 해가 질 때 이거는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물이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게 다 섞여 있는 어떤 그런 이상한 상태에, 근데 저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중생받은 이런 상태가.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런 상태를 이룰 수 없거든요. 천국에서는 완전해지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이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법의 맛이 뭔지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정체성이 생겨요. 중생받은 사람. 근데 분명히 또 악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주 신비한 상태예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어폐가 있고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이 상태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성도들, 그것도 특히 성도들. 왜냐하면 자연인들은 우선은 몰라요. 이들은. 이 얘기가 뭔지를 몰라요. 우선은. 근데 성도들만 이 치열한 싸움과 희한한 이게 뭐지 도대체? 천국에서도 이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놓인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 거.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을 갖고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아주 주권적으로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서 뭔가 새롭게 만든 거예요. 나를. 근데 이게 충돌이 되고 내 안에 두 가지가 양립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에 그래요. 그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이 상태가 공존이 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죄를 짓고 누가 나를 한 대 치면 막 열받아서 화도 냈는데 그 안에 새로운 본성으로 말미암아 평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놀랍죠?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봐요? 중생받은 자만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있는 법을 내가 깨달았다. 로마서에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쓴 거예요?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쓴 거예요. 그분이 평생을 그 은혜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실존의 죄된 속성을 보고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여전히 나의 죄의 법으로는 내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본다. 이 죄의 법으로 내가 이겨서 여기에다 영의 양식을 줘서 이게 살찌워서 내가 잘나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법, 그 예수 안에 있는 뭔가 새로운, 말도 안 되는, 양립할 수 없는 그것을 인해서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나눌 거예요. 필라가토스, 의심의 여지없이 이런 중생의 교리는 대단히 심오한 신비. 결국 이 중생은요, 심오한 신비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10년 넘게 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반응은 극명합니다. 우선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거의 90% 이상은 관심이 없어요. 한 10%는 지식적으로 동의를 해요. 맞아. 근데 정말 극소수, 이렇게 말했듯이 이것이 어떤 생명이고 신비고 계시고 그 안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성령의 법에 내가 순복하고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에 그 안에서 내 죄의 모습과 성령의 모습 두 가지가 양립하는 것을 내가 보는 상태까지 이뤄서 그 안에서 신앙의 균형과 안정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필라가토스도 심오한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로도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담고 있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계시고 가려져 있고 누구에게나 쉽게 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열려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 복음이 되게 심플해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럼 그분이 나의 마음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 이거거든요.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심플하고 당연한 건데, 단순한 건데 이 법에 순복할 수가 없는 게 인간 본연의 실존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이들에게는 절대로
어떤 석학을 데리고 와도 제가 예전에 김용옥 아시죠? 그분 요한복음 강의 같은 걸 막 하시길래 이렇게 똑똑하신 분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들어봤더니 절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런 분들도. 아무리 석학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필라가투스는 그 대신 정직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새로운 출생, 이 중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해야지 중생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테오고로스가 말합니다. 외적 수단은 말씀의 선포이고 이 교리죠. 설교, 또 하나님의 말씀. 내적 수단은 성령의 비밀스러운 사역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 우리가 중생받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하죠. 이 말씀이 빛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죠. 그 빛이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중생이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을 받게 될 때 복음이 먼저냐 율법의 기능인 죄의 폭로, 죄의 탄로가 먼저냐 이 논쟁이 한참 뜨겁죠. 사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율법의 기능 분명히 선제됩니다. 오늘 이 책에서도 그랬듯이 율법이 있어야지 죄인임이 드러나니까. 근데 그 율법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비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나를 비칠 때 내가 어둠임이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구나로 가는 게 아니라 제 경우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가 뭐 나쁜 짓 했던 거, 뭐 도둑질 했던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은 하나의 죄가 없으신데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알게 되고 제가 펑펑 밤새도록 울었던 게 제 처음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어렸죠. 성경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존재적 죄인에 대해서.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빛이 나에게 비춰줬을 때 죄가 어둠이 드러나는 상태가 됐던 거죠. 그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순간이었는데 제가 그래갖고 하나님을 보면 죄가 드러나는구나를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테오고로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중생을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필라기우스가 말씀과 성령 없이는 거듭남과 새로운 출생이 이룰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와 수단입니다. 자, 우리 오늘 중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가 중생 받았냐, 누가 중생 받지 못했냐 이걸 지금 나누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중생 받은 사람 아니면 중생의 단계로 이르는 준비 과정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 그 마음의 상태, 겸비한 심령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살펴볼 거예요. 오늘 왜냐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 중생에 대한 것이 가장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부분이에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이에요.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7장 이후에 조금 몇 절만 가져왔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정성호 목사님 여기 교회에서 하는 묵상 있잖아요.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흉내내고 있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잠을 자면 제가 꿈에서도 이것은 율법, 이것은 복음, 이것은 인간의 속성,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꿈에서 그 꿈을 꿔요. 깨면 그 꿈을 꾸고 다 깨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제가 하루 종일 그 묵상 안에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 꿈에서도 그런 꿈을 꾸고, 근데 굉장히 유익해요, 저에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검증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어떤 경험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30살쯤에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정말로 부패됐고 정말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더 극한 표현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냥 죄가 아니라 아주 파렴치한 죄인보다도 더 심한 죄인 있죠. 유영철 그 저리 가라 하는 이건 표현할 수 없는 벌레보다도 더 심한 어떤 그 존재가 나라는 것의 실체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제가 30살 때였거든요. 그 후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인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라는 것이, 나의 의로 죽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 생명이 된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를 이 자신의 실존이 드러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거든요.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니까. 내게서 나온 건 모든 것이 악한 거고 죄뿐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나를 폭로시킴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중생과 회심과 아주 커다란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게 30살 때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오가 그 매트릭스에서 새로운 세상을 깨달았듯이 정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난 죄를 안 짓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죄를 저질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 저 깜짝 놀랐어요. 뭐지? 나 중생받은 게 아니었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요한일서에서 죄를 저지를 수도 없다고 그러는데 난 왜 죄를 또 저지르지? 나 뭐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최근에 그 부분이 뭔지를 저는 은혜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왜냐면 저도 검증이 필요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갖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의 챕터입니다. 우리가 중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지금 목이 아프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새 생명, 행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중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상태를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자체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의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영광으로 받으세요. 본인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중생받은 자의 태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물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구절 잘 보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냐면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정결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행위로 이것이 점철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중생받은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본성이 생깁니다. 새로운 본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새로운 본성과 원래 있던 자기의 본성, 이게 두 가지를 자기가 봐요. 자기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거. 근데 인간은 어디로 끌려가죠? 항상 죄의 법, 육체의 법, 옛 자아, 겉사람, 이 법으로 끌려갑니다. 바울이 이것을 봐요. 내 안에 한 법을 깨달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속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옛 자아, 내 본성에 물을 줘요. 말씀을 주고 기도를 주고 그 자아가 성화돼서 그 자아가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내요. 속아요. 이게 뭐냐면 로마에서에서 율법은 선한 거라 그래요. 죄는 악한 겁니다. 근데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건데 이 죄라는 나쁜 것이 이 좋은 율법을 가지고 기회를 타서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본성 자체에 자꾸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30살 때 중생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를 저지르고 깜짝 놀랐다고. 나 뭐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성은. 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그냥 말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두 가지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도 이 분별이 정확히 있어야 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제 죄를 저질 때는 이것은 내가 저지르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안에서 죄를 저지르는 거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내가 아니야. 법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 안에 팔려가서 이제 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 본성을 보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그다음에 8장 넘어가면서 갑자기 태도를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말한 다음에 다음 구절에 바로 이상한 말을 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바울은 이 본성, 옛 본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본성에 대한 어떤 신비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중생받은 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생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중생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자기 안에 옛 자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육체의 법을 따르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상한 말을 해요. 두 가지를 나눠버리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그건 내가 아니야. 죄야, 죄 그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 말을 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중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본다는 거예요. 중생받은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둘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지르면 내가 어떻게 또 죄를 저질렀지? 기도가 부족했나? 내 성경을 더 안 봐서 그러나 요즘에? 나 아직 중생받은 거 아닌가?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건 그대로 두십시오. 그건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결받은 겁니다. 다만 그것이 왜 남아있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기 위해서. 그 공고함과 그 궁핍함과 그 정말로 처절한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중생받은 사람이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이 중생받은 사람들, 신자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이 피조물들도, 자연들도, 성령의 열매 맺은 첫 나라들인 우리 성령의 사람들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저께 크리스마스였죠. 예수님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중생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습성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는, 다시는 비참한 나의 옛 자아가 나를 끌고 가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모습의 상한 심령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 상태를 소망하게 해요. 근데 그 상태를 우리만 소망해요? 모든 자연, 모든 피조세계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로 돼. 육신의 빚진 자가 뭡니까? 예수가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빚진 거예요. 육신의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성도들에게. 자, 우리의 두 본성이 있어요. 나 왜 또 죄를 졌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 없고 죄 안에 있지 않고 이럴 수 있는 법정적인 이유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이유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그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이것을 깨달아 안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몸도 다시 회복될 거야. 그리스도가 그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육신의 빚진 자로서 육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요게 아닙니다. 요거 예자예요. 그럼 그대로 두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거는 죄가 죄를 저지른 거고, 그러나 나의 본연적인 상태, 나의 상태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 성품과 그 원하신 결국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이요. 그래서 내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짓눌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유한 자들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은혜를 알아서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엄청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오히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의 비참과 실존에 대한 부패성을 그냥 탐복합니다. 두 손 다 들어요. 나 망했어. 난 비참해. 근데 그 다음 맥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부분이에요.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오직 중생받은 자들,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자들도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아직 죄의 습성 때문에. 그래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고 또 속지 마세요. 율법에 의해서 속지 마세요.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에 속고 있다면 율법이 기회를 타서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 그리스도의 연합.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된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되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말씀이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약간 형이상학 어떤 그런데 조금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넘기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주체가 여러분이 선악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예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법, 성령 안에서. 그러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성도만 성령과 죄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무슨 판단을 할 때 그런 주체도 하나님께 넘깁니다. 여쭤봐요.
맹목적인 무슨 이렇게 비나이다가 아니라 그만큼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패성과 내 본연의 어떤 마음을 아니까 내 상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네.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됩니까?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정말로 보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붙잡아 정말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 받은 실질적인 지식적인 동의가 아닌 실질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명쾌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심플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이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중생받은 사람이에요. 중생받은 사람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오직 중생받은 사람들만 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자연인들은 선택할 수 없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어요. 중생받은 자들만 자신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통찰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붙잡는 선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생받은 자가 소망하는 상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1장 8장 11절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만이 이 선택 가운데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칭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선 그냥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로마서 8장 22절이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 중생받은 사람들도 탄식해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몸의 속량이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옛 본성 계속 우리도 지금 아파하잖아요. 저만 아파합니까? 날마다 죄 가운데 비참함을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엎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처절한 몸부림과 그 아주 미묘한 아주 신비한 세계, 아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중생받은 자가 살아가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새로워지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나라를 그 완전한 육신의 정죄함도 없는 그 나라를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린다. 근데 이 기다림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기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가나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네.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비참함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래서 십자가뿐이구나 하고 그쪽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 공간 심령으로 넘어가. 그 은혜잖아요. 결국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글쎄요, 제가 지금 반응이 너무 안 좋은 제가 혹시라도 말 실수했거나 제가 신학자가 아닙니다. 네, 새내기 목사예요. 알아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목사님이랑 다 성령께서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 주실 거 교정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고 마칠게요. 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 중생 두 번째 파트에서 아소덴트가 말합니다. 구원의 확실한 8가지 표지들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 마무리 해볼게요. 테로고스. 거듭난 영혼에게는 8가지의 확실한 표지와 표징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8가지 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표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 참성도, 참신자에게 나오는 표지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 아멘. 율법의 강령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네, 성경은 사랑입니다. 제가 여기 목사 임직 받을 때 저 이제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 다 앉아 계시고 그거 물어봐요. 이제 테스트 하잖아요. 하거든요. 근데 정성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 같냐고. 사랑입니다. 아니지. 심히 염려되는데 진리지 진리.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랬어요. 목사님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인본적인 사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는 사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진리와 사랑은 하나죠. 그렇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그래요. 형제가 싸운 게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가서 예물 드리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봤을 때 그분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사랑을 해갈 수 있는 힘이 없죠. 죄인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 속성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또 저런 말씀 또 지겨워.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성훈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들어도 아멘? 제가 장난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밤새도록 여기서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와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실 때 밤새도록 또 같이 듣고 싶어요. 그게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어느 것보다 기뻐해요. 정말 세상에 어느 것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는 저는. 뭘 입고 뭘 마시고 텔레비에서 뭘 하고 전혀 관심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이라도 달려갑니다. 그 영혼과 소통하기 위해서. 진짜인데? 예,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죠.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오. 계시의 말씀, 비밀의 계시, 그 낮은 자에게 떨어지는 그 꿀송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지 뜨겁게 기도합니다. 4.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뜨겁게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청교도식으로 묵상할 수도 있고요. 정말 뜨겁게 통성할 수도 있고.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겠죠. 포인트는. 네. 조나단 에드워드는 평생을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그 묵상과 기도를 끈을 놓치지 마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안에 본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이 옛 본성으로 행동할 때 이것은 지금 누가 저지르는 일이지? 내 안에 옛 본성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때 하나님의 법으로 따라가는 그 묵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고 기도예요.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교통이 여러분 삶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아 저는 바빠요. 목사님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지. 하루 종일 밖에 세상에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교제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중직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일하면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바쁘죠. 상사가 뭐 막 스트레스 좀 화가 나죠. 그러나 자기 안에 본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로마서 말씀을. 근데 나의 속사람은 항상 그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본성이 옛 본성에 속지만 않으면 그것을 묵상하시라고요. 그런 신앙의 안정과 유익과 진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8가지 표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면 되죠. 그것이면. 네, 그것이면 돼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죠. 예수께서 자기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도 어떤 기타 종교에서 말하는 의미 아닙니다. 그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고등 종교들은요. 고등 종교라는 것은 어떤 경전과 어떤 자기 부정이 있는 것을 고등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 부정은 다 자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해탈, 불교에서 너바나라 그러잖아요. 열반의 경지에 올라요. 근데 기독교만이 자기 부정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계시죠. 그래서 인간에게 넘어와요. 인간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인간이 자기 질성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자기 부정하려니까 자기 부정을 또 이런 인본적으로 고등 종교식으로 자기 부정하는데 기독교 자기 부정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죽을 자, 십자가에서 넘어질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 그래서 저희 나비교회 이름이 그런 의미예요. 나, 비, 아닐 비, 죽을 비, 나는 죽었다. 네. 그리고 나비,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우리도 부활한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2가지예요.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예수님이 전한 건 딱 2가지입니다. 자기 부정.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도. 그래서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그래서 그 자기 부정은 결국은 십자가로 넘어가죠. 그것이 구속사의 관점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부활신앙, 하나님 나라는 뭐로 가죠? 언약적 관점으로 가죠.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과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그 부분을 가장 잘 세밀하게 가르치는 게 제가 볼 때 청교도 부분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부정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찔르면 죽어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아이씨 이래요. 근데 진짜 죽은 사람들은 가만히 죽어요. 그리스도에 연합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자기를 내세워도 찔르면 죽은 척한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찔렀을 때 그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저한테 야 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네가 목사야? 그거 어디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그때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얼마나 이거 준비했는데? 내가 어떤 신학을 배웠는데? 이 자기 의의가 살아있어요. 근데 정말로 성경이 그러죠. 무엇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사랑은 덕을 쌓고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정됐는데 뭐 살았다고 어디서 들이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맞습니다. 저는 죽을 자이고 아는 것도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는 모든 지식 체계를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그런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확 찔렀을 때 죽은 척하다가 깜짝 놀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죽는 거예요.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죽고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은 관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실체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부르심의 충성함. 4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금 교회 가운데 중생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로. 그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직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거룩은 뭡니까? 구분이에요. 구별이에요. 무엇과 구별입니까? 세상과 구별. 여러분의 옛 자아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여러분 삶의 주체가 변하지 않고 주인이 변하지 않고 실체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관념 속에서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엎드린 자가 아니라는 것이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 제 말을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려요. 엄청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8번.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공의롭고 양심적으로 행동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지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에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덕과 은혜와 성품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낼 수 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아시죠? 절대 인본적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비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신학적 잣대로 저를 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롯하게 남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시고 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 예수 안의 하나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기도하고 있어요. 네. 저희 수원 나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형제교회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목사님? 교인들 앞에서 학증을 받아요. 형제교회예요, 우리? 네. 제가 목사님 믿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그 나라에 우리가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에서 정말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몸으로 서로 만납시다.